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들을 그 위에 최고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거죠.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지능이 또 뛰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정말 약합니다. 그렇죠?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잘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냥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 그냥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든지 또 다른 사람,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됐든지 딴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 자기 혈육을 믿고 의지한다, 이 사람은 좋은 것을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험악한 사막 같은 곳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사막 같은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식들은 부모를 조금 의지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상심하고 나중에 상처를 받는 게 뭐예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많이 의지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네.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사람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보증 잘못 썼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네? 왜 그래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틀림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자기 말하면 지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 아니라 틀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줬다가 낭패를 당하고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고 너무 졸리면 치훈이 일어서고 정신. 이사야 2장 22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호흡을 하면 사는 거고 이게 멈추면 죽은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지합니까? 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흔히 씁니까 안 씁니까?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사주 이런 거 보면 오늘의 운세 그러면 꼭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나고 이런 말들을 제가 봤어요. 언뜻 한번 봤는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귀인이 나타난다. 그럼 얼마나 점치러 갔다가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또 좋아하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저 똑똑한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면 나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착취합니다. 뺏어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똑똑하고 많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똑똑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생각도 소멸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것을 나는 많이 뺏는 것을 많이 봤어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뭐 괜찮겠죠. 허경영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많이 착취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이단 사입이 다 그런 거죠. 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믿어요.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네? 여러분 자기 믿으면 안 돼요. 네.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살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물건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안 움직였으니까 상대방이 움직였겠지 했는데 보니까 내가 움직인 거예요. 머리 깎고 내가 샴푸를 옮겨놨는데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턱턱턱턱 치다가 나는 손 안 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이제 잠시 후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 이렇게 약한 게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습기가 있는 강가로 물가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더위가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가물 때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결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런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극복하고요,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고위 공직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백을 좋아합니다. 백이 뭔지 알죠? 배경이에요. 당신 백 있어? 저 사람 뭐 백이 있나 봐. 너 뒷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진짜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 안 하니까 옛날에는요 진짜 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저 사람 백이 있나 봐. 뭐가 달라. 예를 들어 너무 이게 막 백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네.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비리도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백이 있나 봐. 네. 이제 엊그저께 우리 애들 청소년 그 수련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센터 애들. 근데 거기서 이제 경찰하고 이 군인들이 와서 이제 직업 설명회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경찰 되는 법하고 막 설명을 해주니까 누가 질문 있습니다 그랬대요. 우리 센터 애가 웃으면서. 뭐냐고 그랬더니 백으로 경찰 되는 건 없냐고 그렇게 했대요. 네? 낙하산은 없냐고. 시험 보고 경찰 돼가고 뭐 이렇게 경찰에. 그럼 낙하산으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는 백이에요, 백. 네. 경찰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상계동에서 다닌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도사 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죠.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제대하는 해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설립한 교회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참 희한한 것이
그 제가 30개월 있는 동안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대하는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10명 이상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도 돌아가셨고 사고나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군대를 안 갔더라면 10명 이상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이제 제대하던 해 9월 달에 제대했는데 한 5월 달인가 그때 꿈에 장진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을 내가 꿈에 들었어요. 그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그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사모님이 남으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60세가 넘었어요. 사모님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아무도 사모님 나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이 이북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혼자 월북하신 거예요. 탈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사모님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나이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난다. 막연하게 알고 한 20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모님 나이가 내가 이제 지금 그 당시는 몰랐어요. 다 사모님이 말도 좀 느린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 나이가 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실 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그때 사모님 나이가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의 나이가 지금 보니까 45세였어요. 근데 애들이 몇이었느냐? 딸만 셋이었어요. 중학생 두 명이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그 제대하고 나서 그 사모님 벌써 이제 떠났죠. 5월 달인가 이제 멀리 떠나셔서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늘 궁금했죠. 어떻게 사시나. 근데 최근에 누가 이제 우리 그 옛날 교회 그 동문이라고 이렇게 막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모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거든요. 사모님이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이제 86세인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 앞에 밤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제 어린애들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45살 그 젊은 분이 중학생 2명, 초등학생 1명인 딸을 키우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날마다 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쟤네들 내가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워? 날마다 기도했대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은 딸이 셋인데 옛날에는 항상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신랑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이제 결혼할 때 누가 또 쟤네들을 신랑에게 데려다 줘요. 뭐 이런 걸로 날마다 저녁마다 잠 못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겠어요? 안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그 딸들이 보니까 큰 딸은 숙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음악과거든요. 수석으로 들어가서 이화대, 숙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서울대 수석들만 몇 명 데리고 무언가를 해준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갔다 오고, 지금 교사를 해요,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남편은 목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둘째 딸은 내가 볼 때는 딴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지는 않았어요. 둘째가 조금 잘했는데 약사를 했더라고요. 그 신랑도 약사를 만나서 잘 살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이도 어린데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월반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열 몇 살에 서울대를 들어갔고 지금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한대요. 그 손주가. 근데 그 둘째 딸이 약사인데 한때는 자기가 그 서울대 간 지금 석박사 과정한 그 아이를 돌봐줬는데 한 달에 자기한테 200만 원씩을 줬대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지금 석박사 하는 그 손주가 어렸을 때 아기를 자기가 봐줬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약국이 잘 돼서 그렇대요. 약국이 잘 돼서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그 약국이 잘 되니까 몇 배를 더 주고 그 약국을 뺏었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얼마 지나서 그 건물 자체가 다 개발 때문에 허물어져 가지고 또 그 사람은 손해만 보고 이제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셋째 딸은 초등학교 선생이거든요. 근데 판사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판사인가 봐요. 지금 판사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겠죠. 걔네들이 나이가
큰 딸이 나보다 한 8살 어려요. 그 다음에는 1살, 9살 어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나이를 알죠. 그 다음에는 아마 언니랑 한 3살 차이. 그러니까 걔네들 나이가 지금 적지 않아요. 다들 쉬운 50대고 그런데, 그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는데 남편은 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또 자기가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누가 결혼식 할 때 딸을 앞으로 데려들. 근데 요즘에는 다 혼자 입증하잖아요. 세상이 바꿔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모님한테는 너무너무 걱정이고 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근데 그 사모님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 딸들이 오히려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게 다는 아니죠. 뭐 이 땅에서 좋은 지위를 올라가고 이런 것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할지라도 딸들이 이렇게 잘 되지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요? 내가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또는 약사로 다 이렇게 정말 잘 자라게 된 겁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언젠가 전전주인가 이희돈 장로의 간증을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간증 혹시 기억나세요? 이희돈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그분의 간증을 제가 얘기했는데 혹시 그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9.11 테러 때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었잖아요. 그걸 비행기로 그 테러범들이 폭파시킬 때 자기가 그날 모임이 있어, 그날 그 세계 무역협회 총재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야 됐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줄을 서는데 커피 줄이 너무 길더래요. 그 옆에 보니까 그 딸기 주스, 이게 주스는 길이 짧아서 커피를 안 마시고 딸기 주스를 달라고 하면서 더워가지고 막 얼음을 9월 1일, 11일인데 더웠는가 보죠. 얼음을 많이 달아. 그거를 막 마셨다는 거예요. 마시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을 막 몇 번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늦었대요. 근데 전화를 했대요. 내가 얘기했던 거죠. 좀 늦으니까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를 막 끊더래요. 그러더니 막 꽝! 그리고 막 경찰들이 차를 돌려 유턴해서 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갔으면 그 이희돈 장로님은 그 9.11 테러 때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음 딸기 주스를 마시고 그 탈이 나가지고 20분 정도를 늦었다는,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또 하나 다른 간증을 할게요.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뭐 집에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딱 가는 비행기 표만 딱 부모님이 끊어줬대요. 영국까지 가는 비행기 표만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봉투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수표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옥스퍼드 영국에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편지 봉투에 딱 종이 한 장이 있는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게 써있더래요. 자기가 봉투를 막 몇 번을 봤대요. 세상에, 아니 돈이 있어야지 그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앉았다가도요, 이게 혹시 오다 떨어졌나 그러고 막 비행기 그걸 통로를 막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러니까 막 스튜디오스가 여기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앉아야 된다고. 아니 근데 뭔가 중요한 게 떨어진 것 같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쪽지 하나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영국에 도착했어요. 그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갔대요.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학과에 그 주변을 이틀 동안 계속 돌았대요. 하나님 나 여기서 공부해야 돼요. 학기 뭐 신학기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 이 학교 들어갈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계속 이틀간 돌고 이틀 동안 그냥 길에서 잤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간 기도하고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소리치라고 소리치니까 무너지고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계속 이틀 동안 그 학교 단과대학을 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과대 학장 비서실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학장을 만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을 모집하는 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느닷없이 와서 나 좀 이 학교 공부할 수 있게 안 되잖아요. 거절당했대요. 그 다시 나와서 또 이제 그 학교 대학을 돌았대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보더래요, 자기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학장을 만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학비가 많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 길이 없다. 지금 학교 학생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부족하면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너 먹고 살 장소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맨몸으로 날라와가지고 이틀 동안 땅에서 자고 학교만 돌고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공부하겠냐. 그러니까 장학금만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가 장학금을 줄 텐데 네가 어디서 먹고 살 때가 정해지면 확실하게 보증을 받으면 내가 너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겠다. 하게 해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죠. 야소 천당 이런 글을 딱 이렇게 글을 한자로 쓴 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고 지저스 파라다이스 딱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아느냐? 아, 중국 사람이냐?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아니, 자기 그 선교에서 중국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공부하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한자를 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읽을 수 있고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고 혹시라도 해서 야소 천당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죠, 중국말을. 근데 이이돈 장로가 지저스 파라다이스 딱 하니까 당신은 이걸 읽은 거 아니냐? 읽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왔냐? 나는 공부하러 왔다. 근데 먹고 살 곳이 없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우리 선교에 들어와서 한자만 알면 된다. 나 중국말을 못한다고 그래도 한자만 읽을 줄 알면은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하는데 도와줘라. 그래서 난 지금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신 그 장소 이 확인서를 내게 줘라.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인한 것을 내가 누구한테 보이면 내가 이 학교에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써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학장을 찾아간 거예요. 학장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로 전화를 해보더래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선교단체다. 이 사람 거기서 밥 먹여준다라고 한 거 약속한 거 맞냐?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고 또 그 9.11 테러 있을 때는 죽음을 모면한 거죠. 그 글이 뭐라고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한 가지 글을 써준 거예요, 부모가. 난 그 부모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유학 온 사람들 중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부모 원망하지 마라. 또 부모 자식들 유학 보내놓고 돈 못 보내줘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을 보면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찬송 제가 자세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 매월 첫 주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감사헌금을 하고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군대 간 예찬이를 지켜주세요. 다 이걸 감사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만 기도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며느리가 생겼고 손주가 생겼어요. 또 며느리 될 며느리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할 그 며느리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손주를 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곤이 나면 또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이 내 가족들 중에서 누구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지할 게 더 많아져요. 네? 여러분 어디 차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다닐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운전을 하고 어디 멀리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할 것,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가물어도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가물어도
이렇게 물이 말라도 뿌리를 뻗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두 사람의 간증을 친작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사모님하고 그 통화한 지는 한 달이나 됐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견고히 서는 겁니다. 또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네,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15편 9절에서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 누구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은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주시는 거예요. 또 방패라는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주의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의 종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